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제2부 제22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화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자,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질문 보시겠습니다. 질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는 것과 관련해서 소명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에 관한 얘기를 주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총리가 되도록 부르신 건가, 아니면 내가 청소부가 되도록 부르신 건가, 내가 과학자가 되도록 부르신 건가. 근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 어떤 총리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이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뭐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그만 아니냐. 이 어쨌든 뭐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어쨌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세계관은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총리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활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들도 부활을 생각하고서 미라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잉카 문명에도 그런 부활과 관련된 그런 사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어떤 부활이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이집트의 그 미라가 부활하면 뭐 합니까? 사람 죽이러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부활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관해서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부활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애들 홈스쿨링하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뭐냐면 what 그리고 why, how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입니까? 그러면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도 잘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부활해야 되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활에 관한 개념은 뭐가 다르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방 종교의 부활하고도 아무런 구별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활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저와 같이 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빠지고서 부활 아무리 개발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활이 도대체 왜 부활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질문도 안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Why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엔 How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뭐냐면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넉넉고 교회만 다니면 언젠간 천당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건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왜 종교통합 같은 WEA 같은 이런 문제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휩쓸려서 가죠?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교육을 주로 받았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왓이나 하우에 관한 질문은 거의 던지지 못하고 그냥 결론을 외우는 것이죠. 결론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요구하는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답을 달아야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답을 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생각이 필요가 없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답해 주기 원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 네 생각을 얘기하라고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가 그 대답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본질적이고 옳은 대답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많이 사이비 같은 그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막 휩쓸려 가냐 하면 강단에서 회개망측한 이상한 설교도 하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 적응 잘하냐면 질문 없는 사람이 교회 적응 잘합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이 있고 질문이 있는 사람, 근데 목사님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뭐예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아니 그냥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믿으세요. 뭘 자꾸 따집니까? 아니 근데 얘기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교육이 아니라 세뇌 교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토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배도의 흐름 앞에 그냥 죽은 나뭇잎처럼 같이 다 밀려 내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잘 빠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좌파 탈출은 어떤 사람이 주로 좌파 탈출합니까? 고민하고 찾아본 사람들은 다 좌파 탈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내년의 목표가 중국인 3천만 명 들여오는 게 목표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지금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인신매매가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인신매매가 급증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요즘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애들 소위 그 뭐 커피 테이크아웃 하듯이 애들 완전 테이크아웃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길거리 다니면서도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불쌍하고 좀 그 연약한 사람들 돕다가 인신매매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되면은 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지 하면서 이제는 뭔가 거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주입하면 주입하는 대로 질문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 사회는 용납을 하지 않죠. 그게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니까. 전체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요. 국가가 주입한 가르침 또는 학교에서 가르친 그 지식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답을 쓰면 상 받는 것이 전체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 신박이라는 대화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신박. 근데 신박이 제가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꼬투리 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유는 용어에 대한 파고듦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신박 이러는데 신박? 신박이 뭘까? 요즘엔 신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신박이 뭘까? 라고 하는데 신박이라는 게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뭐 제가 또 우리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서치해 봤더니 새로운 신자에다가 대박 할 때 그냥 그런 박이래요. 무슨 쪽박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소위 신종어라고 자꾸 나오는 이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그 이상한 신조어가 자꾸 나오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간에 대화가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이상한 듣도 못한 용어들이 이거 여러분들 그거 그렇지 않나요? 외우기도 전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와요. 파악하기도 전에. 이제 젊은 사람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무슨 뭐 새로운 법을 우리나라에서 뭐 수백 개를 계속 발의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신조어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신조어가 나오다 보니까 점점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돼요. 이제 같은 또래 안에서조차도 신조어를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뭐냐면 이 신조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유하도록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감각적인 언어라는 게 문제예요. 생각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언어들은 여러분들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증폭시키는 용어일 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도 뭐 기분이 언짢은 것을 증폭하는 감각적 언어, 그렇지 않으면 뭐 슬프다는 것도 증폭시키는 그런 감각적 언어, 짜증난다는 걸 증폭시키는 그런 감각적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감각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각적인 존재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돼? 그냥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되도록이면 남들한테 재수없다는 소리 듣더라도 철학적인 용어나 그렇지 않으면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 나누는데 뭐 나는 사유한다. 얘 밥맛이야. 오늘 아침 안 먹고 오길 다행이지. 얘는 이렇게 맨날 이런 말 써. 지 혼자 잘나고 똑똑.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용어가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어를 쓰면서도 예를 들어서 사유라는 단어를 하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단어도요, 사용한다고 사실 사고가 깊어지진 않습니다. 그 용어를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 깊어지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신앙의 방식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용어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의 사고에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또는 신앙생활에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교리적 용어라든지 그 철학적 용어를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하는데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제일 힘들게 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그 의미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도 이제 느낌에서 이제 심해요. 북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언어 하나 때문에 관계가 왜곡이 돼버리죠.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괜찮아요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기분 나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언어를 가려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제발 언어 가려서 사용하십시오. 용어 사용하는 것도 제발 습관적으로 쓰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적절한가, 이 용어가 적절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다 망가져요. 관계 안에서 다 깨집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그 용어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오류적 문제, 둔감하고 무감각하게 조심성 없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체주의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뭡니까? 용어거든요. 용어.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언어 해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까지도 해체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 사용에 조심성이 없다면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이게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이제 육신의 부활에 관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게 다 이게 신학 용어고 다 교리 용어들이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다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냥 살아나는 거 뭐 이렇게.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 하나의 또 다른 단어를 전제로 하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뭘 전제로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상당수의 많은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다른 것이 그 이전에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언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죽음도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어떤 죽음인데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 개념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와닿았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졌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생명과 끊어지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과연 어떤 단절을 갖고 있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향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세상 향해 죽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단절했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린 그러잖아요. 뭐 집에 뭐 자녀가 있는데 뭐 그 자녀고 아빠가 이제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쟤는 그냥 우리 집에서 죽은 애를 쳐 라는 거 얘기할 땐 그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절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깊이 있게 자꾸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부활을 전제로 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우리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전제적 개념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은 맞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는 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와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자가 돼가는 겁니다. 질문 없이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옛 아담과 단절하는 겁니다. 옛 삶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 죽음, 옛 아담과 단절을 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활이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했을 때 그 부활이 위로가 되려면 어떤 사람한테만 위로가 되죠? 죽은 사람한테만 위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난 죽었는데 내가 그날에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망이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된 부분을 어디서 언급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한 사람들에게만 이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강단의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슬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누구에게는 거슬리고 왜 누구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죠. 근데 내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로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이 땅에서 옛 성품의 죽음과 아울러 새 성품으로 다시 세워짐을 통해 이걸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이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나는 날마다 세상과 단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날마다 내 타락한 본성과 단절을 선언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발견되려 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삶을 통해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신자의 위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로가 아니에요. 뭐 사업이 주여 이번에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로 위로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 받고 다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인 위로는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으로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예언이 이제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집센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마음이 뽑히고, 그렇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걸 히브리어 원 의미는 살 같은 마음이죠. 살 같은 마음이 주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살 같은 마음으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살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살이 내 속에 이식되어져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살로 점점 이식된 그 바운더리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태세로 살아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이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이 땅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생스럽긴 한데 내가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거기서 진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 나의 위로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봅시다. 첫 번째,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죽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분리라고 그랬죠. 분리되어지는 것. 우리는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과 옛 육체가 죽음으로 옛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새 아담으로 연합됩니다. 우리는 이건 다른 말로 뭐냐?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거룩의 본질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별됐다 또는 분리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 분리의 본질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실은 카도시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사실은요, 옛적 삶에서 내가 분리되어지고 나의 그러니까 옛 아담으로부터의 삶에서 내가 카도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거룩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지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날마다 더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가는 것.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라고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뭐 살아야 되는데 맨날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맨날 그러기만 하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습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되는 대로 살고 몸에 밴 대로 살고 본성대로 살고 그러면서 뭐는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그래도요 목사님, 저 이렇게 봐도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꼭 던지죠. 구원의 확신이 뭔가요? 또 짜증내겠죠. 생각하기 진짜 죽기만큼 싫어하는 세상이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나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께로 올려짐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성찬에서 영적 임재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빵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 임재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나의 삶이 날마다 옛적 삶을 부인하고 애굽적 양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만 나의 양식을 삼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것,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내가 죽게 되면 내 육신조차도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추론이 아닙니다. 이건 반복되는 영적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추론적 개념이 많습니까? 그냥 막연하죠. 천국에 갈 거예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져서 한 몸으로 연합합니다. 이 연합은 우주적 교회와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연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연합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성도들과의 연합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우주적인 성도들과의 연합이 뭐로 나타나죠?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잖아요. 구원 확신이 있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는 이렇게 믿어요, 뭐 이렇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백이 아리우스의 신앙 고백하고 너무 일치해요. 그건 문제 많은 거 아닙니까? 또는
펠라기우스의 신앙 고백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펠라기우스 이단이니까. 또는 알미니우스하고 신앙 고백이 너무 일치해요. 그거는 우주적인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우주적인 신앙 고백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느냐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주변적인 것에는 그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고, 스펄전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고, 로이드 존스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고, 오웬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고, 칼빈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그리고 루터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교인들이 왜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리를 배웠어도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어느 날 이단이라고 하는 데로 가거나 신천지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누구죠? 이 안식교 같은 데로 들어가거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 들어가거나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갔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우주적 교회 안에, 이거를 홀리 캐토릭 처치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적 교회 안에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만이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적 교회는 형제들과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거죠. 그것이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톨릭의 신앙 고백하고 내가 별로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에큐메니즘 하자. 그래도 난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럼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신학자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별로 원치 않죠.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빨리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아직 소명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의 열매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은요, 이 땅에서 더 즐기고 싶다거나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소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맨날 산 넘어 산이고 맨날 복음 가르쳐도 맨날 딴짓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이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 소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유익하다. 그러나 나는 빨리 떠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조금은
이해가 돼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겁니다. 열심히 양육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완전히 딴 데로 튀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영혼들 한 명 한 명 양육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잘 양육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이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웠다고 해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커지지가 않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그게 목회자들이 항상 겪는 그런 마음이죠. 아, 왜 안 될까? 왜 아무리 잔소리하고 왜 아무리 가르치고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토록 안 바뀔까?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여러분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토록 이렇게 섬기고 그토록 내가 인내하고 그토록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 인간은 안 변할까? 그렇지 않아요? 속이 부글부글. 근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답 2번 보면 우리가 옛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다. 달콤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달콤함을 느껴본 사람들이 더 열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게 되게 편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또 다운그레이드 됐다가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업그레이드 됐다가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뭘 느낍니까? 아, 항상 업그레이드 상태에서 살 수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왜 많이 느끼냐면 타고나게 별로 변변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변변치 않아요. 체력도 변변치 않고 머리도 변변치 않고 말주변도 변변치 않고 뭐 의지도 변변치 않고 진짜 변변치 않은 거 투성.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장착돼서 태어난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난 게 별로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컴퓨터도 이 OS 깔려서 오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OS도 안 깔고 좀 저는 출시된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막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하면 막 되게 막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세요. 막 야, 이번에 버전 5.0이야, 버전 7.0이야 막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도 생활 좀 게을리하고 경건 무너지고 그럼 계속 다운그레이드예요. 아니 그냥 거기서 멈춰 주시면 안 돼요? 야, 오늘은 3.0이다. 버전 3.0이야. 정신 차려. 근데 기도하기 싫은데 게으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다 2.0으로 또 떨어져요. 진짜. 근데 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면 계속 버전이 자꾸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그거를 느껴본 사람만이 자꾸 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버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버전 7.0, 8.0 야, 그럼 버전 10.0이면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설교하기 전에도 제가 막 진짜 간절하게 몸살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전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서 제가 이제 강단에 섰는데
그런 거죠. 야, 1시간 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까. 이 버전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고 더 탁월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맛을 봤으니까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뭐 업그레이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항상 나는 OS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의무예요.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안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뭐 기도는 채워야 된다고 하니까 김 목사가 율법적으로 정죄할까 봐 그래도 뭐 한 2시간은 기도하고 가는데 저 인간은 맨날 율법주의야 그러면서 저 율법주의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손해지 뭐 그냥 그렇게 볼 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근데 뭐 손해를 못 느끼잖아요. 손해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도 기도 안 하면 손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저주같이 들리고 그렇잖아요.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세계관 강의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세계관 강의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 보니까 이래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새로운 거 나오고요. 기도 안 하고 묵상 없으면 나올 게 없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흥분되어 있죠. 제가 흥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저 인간 요즘 기도 안 하나 보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 맞아요. 대충 맞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게 참 기도 생활이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게 너무 유익하고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지하면서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전의가 끌어올라요. 그렇지.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넘어서면 이기면 뭐 이익 보는 건 나지. 또 넘어서는 거지 뭐. 잠 못 자면서 하든 뭐 하든 일단 어렵다고 뭐 투정대기보다는 우리 가족들하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막 이렇게 너무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훈련 받은 게 뭐냐면 어려우면요 무조건 극복하면 내 거예요. 극복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책 좀 많이 읽고 또 시간 좀 짜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정복하자.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관심 갖는 게 그거거든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싸워볼 만하겠다. 해볼 만하겠다. 몸 한번 던져보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양실로 내려와가지고서 그 논문 썼거든요. 목양실 책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것과 관련된 책을 쓰느라고. 근데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한 8페이지 정도까지 썼는데 이거 쓰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또 카도시 아카데미 또 여름 캠프, 겨울 캠프가 있어가지고 중독에 관해서 또 캠프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보느라고 또 책을 또 사놨는데 이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지금. 근데요 전쟁은 여건 돼서 이기는 것 아니거든요. 여건 안 돼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쟁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여건 안 되지만 해보자. 또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지.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점점 증폭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 영광스러움과 이 흥분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아싸라게 한번 좀 붙잡고 한번 매달려 봐요. 자꾸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자꾸 딴짓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좀 가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잘 모르니까 세상이 더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유익과 기쁨은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알게 될 때 내 육신의 죽음과 어울러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와 함께 결합된다는 개념이 그냥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변화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조금만 참여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과 육체의 전인격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 거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영생이 뭘까? 영생이 뭘까? 영생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서 계속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알고 있어도요,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개념을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정확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 영생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말도 더 선명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좀 더 선명한 표현,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그건 뭐죠?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하는 것. 그 교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가 호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행동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부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는 것,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좋게 표현할 수 없을까?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 신자가 누리는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유익이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코이노니아죠. 그게 영생이죠. 영생.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똑같은 얘기 또 해도 그냥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진짜로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반복이야말로 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교육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냥 옛날 책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특별히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 오늘도 성경 공부합시다, 세계관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쓴 책이니까 뭐 대충 내용 다 하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근데 전 그게 싫어요. 그럼 제가 제 속에 불이 안 붙어요. 좀 더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좀 더 탁월한 그런 가르침이 없을까 싶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영생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냔 말이에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또 그 체험도 어느 한 순간 딱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잠깐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그런 식의 영원이냐 잠깐이냐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 계속 이 땅에서 유지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란 얘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즐거움하고는 퀄리티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 육신적인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죠. 더 탐욕스럽게 만들거나 더 육적인 욕망에 더 몰입되게 만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의 그 즐거움은 만족스럽죠. 그런 거죠. 이 즐거움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영생의 즐거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엔 푸니마티, 엔 크리스토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는 그 의로움, 그 평화로움, 그 즐거움, 그 희락.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의의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속적인 평강이라든지 세속적인 희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의의라고 하면 어떤 의의냐? 평강이라면 어떤 평강이냐? 희락이라고 하면 어떤 희락이냐? 제가 계속 설교나 성경 공부 통해서 계속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유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길 바라는 거죠. 바뀌길 바라는 거죠.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프라토고라스를 이제 읽으면서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히포크라테스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이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가지고서 자기가 프로타고라스한테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친다고요? 자기 집, 히포크라테스는 되게 부잣집이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부족하면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히포크라테스한테 지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히포크라테스한테 지식을 한번 배우려면 군함 한 척을 살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채 판다고서 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써가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히포크라테스한테 배우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고 배우려고 하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알고 있나?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독약을 먹었느냐 양약을 먹었느냐와 관련된 얘기를 하네. 그렇죠.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읽지만 이 수많은 책들 중에는 양약이 있고 독약도 있고 아주 심각한 이 독약 같은 것도 있고, 하다못해 어떤 책은 마약 같은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 여과 없이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제가 얘기한 중독이라는 개념은 독에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독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가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독약을 내 영혼에 퍼부어놓고 있는 것에 관해서 소크라테스조차도 그 시대에 이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잘못된 지식을 마구잡이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고 마음이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매스컴과 책들과 수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고 있거든요. 몰려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그 가르침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독약들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에 관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강단의 설교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인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 소위 중독이 돼서 들어온 상태거든요. 신자는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정말 열망하는가?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는가? 천국을 열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주소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천당을 열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개념은 노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의 감격도 없는데 맨날 찬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찬양 집회 따라다니는 그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양에 관한 개념은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먼저 선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어요. 그 감격을 노래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제스처로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율법 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와 율법 준수는 고백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메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율법을 안 지킨다, 주의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인색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친다라고 해야 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기도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율법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항상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과 단절된 그 증거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단절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짐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